8장 16절로 17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없는데 저는 좀 부끄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면에서 이제 목회자라고 또 장로라고 믿는 사람으로 그런 직분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키게 될 때, 그때는 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좀 느낍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교회를 따라갔는데 어떤 그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그래서 어디 갔더니 돈을 빌려서 떼먹었다고. 그래서 남편이 이 믿는 놈들은 다 그렇다고 이러면서 욕을 한다면서 지금까지 욕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는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합니다. 목사님이 어떠니 저떠니, 그 다음에 장로님이 어떠니 저떠니, 집사님이 믿는 사람이 어떠니 저떠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마다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드러나진 않지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럽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의 빚진 자다. 예수님께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빚진 자가 맞죠?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에 의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빚진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뒤집어 놓고 보면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간에 예수님이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끄럽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아주 거리끼는 거예요. 아주 껄끄러운 거죠.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네끼리 부활했다 그래요. 근데 자기는 본 적은 없어. 근데 제자들은 봤다 그래. 근데 그들의 삶이 변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에 죽었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형틀은 가장 악한 범죄자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형벌인데, 니네들이 믿는 예수가 십자가 형벌에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말 우리를 구원한다면 힘으로라도 뭐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 얘기가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씨알도 맥히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또 유대인들 스스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야, 이렇게 허망한 사람이 뭐가 있냐. 개선 장군처럼 군대를 몰고 와서 니네 로마를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힘이 있는 그리스도지. 아니, 그것도 아닌데 뭘 그걸 믿느냐. 난 그런 거 믿을 수 없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좀 허망하게 느껴지는 분위기였고, 그렇게 별 수 없이 뭐 죽음에 이르는 사람을 뭐하러 믿어? 나는 힘 있는 사람을 믿고 싶어 라고 하는 삶 속에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럴 때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부를 인도할 때 그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결단하고 취직하면 술을 먹지 않으리라 라고 결단하고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한 10년 전이니까 10년 더 됐죠. 그렇게 회식이 많았어요. 회식이 있으면 신입사원에게 술을 권하겠습니까? 권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권하죠. 그리고 함께 먹기를 원하잖아요. 함께 무리로 몰려가기를 원하잖아요. 많이 먹고 있는데 혼자서 안 먹으면 분위기를 깨요, 안 깨요? 깨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간혹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은 이제 맥주를 마시고 저는 저걸 마시거든요. 그 사이다를 먹으면서 취한 척 하는 것도 힘들어요. 걔네들 같이 취할 때 같이 취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게 그 맥주를 먹고 있고 저는 앉아 있는데 교인들이 지나가서 보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목사님 술을 먹네 이렇게 될까봐.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만, 근데 걔네들은 취해가는데 저는 말똥말똥해 있는 것도 아주 이것도 보기 좋은 건 아니에요. 뭐 혀가 꼬이는데 저는 그냥 멸종하거든요. 야, 또 정신 차려 이러면 얼마나 다 같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저만 정신 차리면 얘네들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회식이 있는 계속 술을 권하니까 술을 안 먹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직속 그 선배가 그렇게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바로 직속 그 선배의 그 윗사람과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집사인 거예요. 집사님인데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데 얘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렇게 꼴보기가 싫은 거야. 왜냐, 야, 너는 집사인데 많이 먹는데 얘는 진짜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자기는 먹는데 니는 안 먹으니까 너로 인해서 내가 가짜가 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길래 참 힘들다. 응? 야, 믿는 사람이 더 힘들다. 믿는 사람이 더 힘들어. 야, 그분이 이제 온전한 믿음은 아니겠죠. 그분도 이제 믿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회사 생활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 한 잔씩 마시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본성이 좀 좋아하다 보니까 마시게 된 거죠.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너가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될 텐데, 그러면 그분의 진정성이 의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끄럽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내 삶이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나의 모습이 너가 믿는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조금 손해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 우리가 좀 손해볼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가 나로 인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16절과 17절이 로마서에서 보면 굉장한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저는 외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구원은 악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었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에게 들어갈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마귀는 같이 데려가려고 그러거든요. 악은 공범을 만들죠. 악은 끊임없이 공범을 만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끄집어 당기죠. 그래서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구원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이 강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멸망당하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의미를 조금 확장시키자면 뭐예요? 악에서 구원하는 그 마지막에 악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이 오늘도 지금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요,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염려. 근심과 염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께서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약해지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근심과 염려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다 알아요. 아는데 왜 근심합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 쉬기도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알지만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정확하죠? 제가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주님 평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나를 엄습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5세기에 있는 이 주교라고 하는 사람, 테오도토스라고 하는 주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고추처럼 얘기합니다. 고추. 이 복음을 고추에 비유했는데 뭐냐면, 고추는 겉에는 차가워 보이지만 그 고추를 먹으면 입안이 뜨거워지잖아요. 매운 고추를 먹으면. 근데 매운 고추라도 겉에는 차가워 보이잖아요. 뜨거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한 입 베어 먹었을 때 이 땡초 같은 경우는 막
입속에서 불이 나죠. 똑같아요. 복음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식어진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감으로 식었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거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알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음에 있는 겁니다. 복음 힘이 없죠. 우리가 귀가 쏠리는 건 뭐냐면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녹아들어가는 삶의 간증에 귀가 솔깃하죠. 그렇죠? 그게 잘 들리잖아요. 그것도 어떤 전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능력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숨 쉬어요. 그렇게 한숨 쉬고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건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서류를 주고 1,000만 원을 빌려준다라고 오케이가 떨어지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류를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은행보다도 주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주는 편리함과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돈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맨날 돈 기도 좀 하지 마세요. 돈 기도만 좀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좀 듣게 돈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얼마나 여러분 믿음 없다는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서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의 능력,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그 뜨거움의 역사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기도보다는 맨날 달라. 그렇게 달라고 했으면서도 오늘도 달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왔습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